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창세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알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66권을 공부하는 방향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신학적인 논쟁과 각각 다른 해석들을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성경 모든 구절들을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나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매 장의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어떤 장은 그 내용의 깊이 때문에 하루에 주일날 1시간 끝날 수가 없어요. 주일날도 여러분 1시간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많아야 30분에서 40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은 그 내용의 깊이 때문에 몇 주를 걸쳐서 할 수 있고, 또 어떤 장들은 몇 장을 합해서 한 주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요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것인데,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를 장수로 계산하면 1189장입니다. 그래서 만일 5년 안에 다 가리킨다면 1년에 약 237장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주에 4장에서 5장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날 1시간 해가지고는 5년 안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일 오후에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강해가 벌써 21장이니까 얼마 안 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끝나면 창세기를 오후에 계속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가 이제 수요 예배 지금 빌립보서로 공부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면 그렇게 해서 만일 한 주에 3장을 커버한다면 7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의 버드는 뭐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참여하는데 또 수요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분들은 그 부분을 놓치게 되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계속 듣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제 저의 지금 고민이고 컨선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whole counsel of God, 우리 주님이 이 66권을 주신 것은 여기 하나도 우리가 필요 없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꺼운 66권을 주님께 주신 것은 이 66권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물론 제가 조금 전에 각 절절을 깊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중요하면 설명합니다. 근데 그러면 뭐 성경에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것은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되고, 이제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절절을 다 커버하지만 어떤 절을 어떤 장을 다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냐는 것은
그 내용이 어렵다거나 한번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모든 시작들과 유래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 유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그때는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고 그냥 이제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거이지 무슨 그걸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런 때가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그 최희준 가수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서 인생은 나그네길, 그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인생은 나그네길이에요. 제가 동부에서 이곳을 차를 타고 제 가족과 함께 운전해서 왔어요. 40번을 타고. 오면서 하룻밤, 이게 하루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하이웨이를 타고 오다 보면은 사인이 나와요. 그 모텔 값, 이제 뭐 15불, 그때만 해도 15불, 20불. 그러면 제일 싼데, 아니, 하룻밤 자고 올 터인데, 거기에 100불 호텔을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내가 볼 때는. 하룻밤 자고 갈 거인데, 거가 내 목적지가 아닌데. 제가 그래서 정말 인생의 나그네길이라는 게 바로 이거이구나. 그래서 이제 가장 싼 데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또 차 타고, 그러니까 여가 목적지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세상 이 사는 기간은 이건 나그네길이에요. 우리 나그네길의 맥시멈 기간을 성경에서 평균 70년에서 80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00년 살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150년 살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똑똑했다 하고 뭐 별걸 다 만들어내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끝나고 맙니다. 나그네길이에요. 그래 그 노래에 인생은 나그네길 제목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아무런 짬도 모르고 나도 그걸 좋아하고 부르고 다녔어요. 그걸 내가 부르기는 참 그렇고 내용만 얘기하자면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산다는 것, 영원히 살자는 걸 압니다. 나그네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왔다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 옛날에 어렸을 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건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란이 먼저다, 닭이 없이 어떻게 계란이 있냐, 닭이 먼저다, 알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생기냐, 이 논쟁이 끝이 나겠습니까? 절대 안 끝납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그 답을 알았어요. 그 답이 뭡니까? 계란 먼저 닭이. 에이멘. 에이멘.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미완성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완성품으로 창조했습니다. 알을 만드셔갖고 닭이 된 게 아니고 닭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그 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는 세 가지 중요한 인생의 질문,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왜 지금 살고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답변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답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이 답해요.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 인생이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 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의 주제, 타이틀 오버 팀,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입니다. 시작. 혹은 유래입니다. 히브리 말로 브레싯, 헬라 말로 탈닷, 영어로는 비기닝. 그래서 이 창세기는 모든 시작들과 유래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그 내용을 보면 우주 만물의 창조와 그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인류 역사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죄의 시작, 인생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가 그 죄의 유래, 죄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범죄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의 시작,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시작됐는가 바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형제에 대한 질투로. 그 다음에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과 그 유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언약을 노아 홍수 다음에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이 인생과 언약을 맺은 시작이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집단적인 반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난 사람? 에이멘. 바로 인류 창조 이후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인생들이 집단적으로 주님을 대항한 이 반역의 시작이 바로 바벨탑이옵시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다른 이 종류들의 언어가 시작된, 원래는 한 언어였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배울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영어가 있고 한국말 있고 무슨 그냥 그런 복잡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한 언어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미국 땅에 오셔서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자주 뭐 세일스맨도 오고 그 전도지를 우리 어머님이 받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제 집에 왔는데 그 전도지를 두 미국 형제님이 놓고 가셨는데 그걸 보관했다가 나한테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 오늘 웬 이렇게 그냥 훔치라고 잘생긴 미국 그 두 사람이 와가지고 웃으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한마디를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 75세의 미국 온 어머님이 어떻게 한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계속 웃으시면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집을 방문했다는 이제 형제들이 나타나서요. 그 칼버트 목사님 교회에서 그 막 웃고 계셨다고 할머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anyhow 그 어머님이 한 번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말이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저 미국 사람들하고도 마음껏 얘기하고 여러분 그 어머님의 소원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천년왕국 이룰 때는 그런 언어의 장벽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는 왜 우리 인생의 언어가 나누어졌는가 그 유래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한 인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종이 달라지기 시작했는가 그 인종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창세기는 아브람, 이삭,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유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라는 이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창세기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생겼는지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이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주십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정확하게는 1445 BC, 약 그러니까 1500년 BC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약 3500년 전에 이 모세 오경이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커버하고 있는 그 기간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 창조로부터 바로 창세기 50장에 끝나는 요셉의 죽음까지, 그 요셉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804년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0, 2000이니까 3800여 년 전이죠. 그때까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의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잘 들어보세요. 띠알라지 그 말은 하나님을 공부한다 그 말입니다. 띠오스는 하나님, 라지는 스타디.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하는데 이 창세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적인 관점은 뭐냐 그러면, 신학은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느냐 아니시냐,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냐 존재하지 않으시냐, 이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혹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이 창세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기록한 게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다른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는다 해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시편, 여러분 버클리 같은 그런 리버럴 대학도 버클리에서 여러분 시편을 뭘로 리터레처, 그러니까 문학 서적으로도 이 욥기라든가 시편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이런 작품이 없다는 거죠. 무슨 섹스피어며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작품으로라도 리터레처, 문학 서적으로도 이건 우수한 책으로, 그래서 시편과 욥기를 가리킨답니다. 어메이징.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잠언에 나오는 그 내용, 시편에 나오는 그 내용을 믿는다고 해서 이 창세기를 믿지 아니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창세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의 요점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로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의 요점은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첫째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어떻게 왔어요? 차 타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자,
차를 타고 올라오니까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차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쪽으로 가본다든지,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그 차 타고 여기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필요를 위해서 구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컨트롤 하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못 줍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시면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잘 들어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컨트롤하에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야 우리가 쓸모있는 피조물이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1장 1절을 들어가려면 이제 이런 것을 다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을 오늘은 서론적으로, 아직 서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 순종해야 한다는 거. 근데 보세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피조물은 오직 사람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를 소개하고 오늘 마칠게요. 우선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의 명령에 철두철미하고 순종하고 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왕의 핍박을 피해서 가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먹을 것을 하루 2끼씩 공급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까마귀, 자기밖에 모르는 그 새 중에서도 별로 좋은 새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칼버드 목사님 오셔서 저하고 골프를 같이 치러 갔는데 9홀을 돌면 거기 핫도그를 팔아요. 근데 그 핫도그이 골프장에서 파는 핫도그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 있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핫도그를 하나씩 사가지고 먹는 중에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절반을 먹고 카트에다 놓고 이제 골프를 치는데 갑자기 칼버드 목사님, 브라더킹! 그러면 뭐라 그러면서 저 더리 버드가 뭐 졌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그거 친나 잘 못했네. 그래 가니까 이 더리 버드가, 저 까마귀가, 레이번이 내 먹다 남은 그 맛있는 핫도그를 물고 갑다 이거예요. 근데 순간에 달려와서 그냥 그게 무슨 정말 몇 분이 아니고 for second, 어디서 갑자기 안 보던 까마귀가 갑자기 와가지고 물고 날아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버드 목사님이 feel so sad 그냥 갖고 아이고 이제 나도 그 한 입 먹었는데 그거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세상에 그거 없으니까 왜 그렇게 서운한지. 그래서 이런 정말 못된, 이 정말 아무리 짐승이지만 이놈아, 그게 네 음식이냐 이놈아? 내 음식이 내가 돈 주고 사는 음식을 네가 먹어버려? 근데 또 이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 그런 짐승도 하나님께서 이 레이번, 이 까마귀에게 내 종이 지금 산중에 있다. 2끼씩 고기와 빵을 갖다 먹여라. 저는요, 참 어메이징해. 어느 부잣집에서 가족들 먹으려고 빵을 굽고 고기를 굽는데 느닷없이 새카만 까마귀가 날아와서,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짐승이 자기도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경 다시 읽어봐요. 정확하게 엘리야에 가서 딱 드랍해 줬어요. 이 공중의 새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먹고 딴 길로 안 갔어요.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잘 아는 발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가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발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미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천사가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아니고 나귀인가? 나귀가 이 천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칼을 피해서 자꾸 피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이 주인을 단장에다가 비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에 채찍질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 부분 읽을 때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갑자기 타고 나귀가 입을서 말하면 그 기절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 나귀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같이 싸우는 거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적 있느냐? 그래, 없지. 그 대화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고시를 뭐라 하면요,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 버려요. It's unbelievable. 그 나귀는 천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하다가 큰 물고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네 바바이다. 지금 나를 불순종하고 도망간 내 종이니까 좀 혼을 내려고 그런 것이니까 먹지는 마라.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어땠어요? 안 삼켰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니엘 그 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폭풍 잠잠을 하니까 바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을 합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받은 인간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다는 첫째 의미는 모든 피조물을 그의 지배 아래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아래 살아야만 도리어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음 부분은 계속해서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혹시 이 말씀을 아직도 믿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한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운데 아직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못한 분이 있으면 그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과연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더 깊이, 주의 진리를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앞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고치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정말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책을 주셔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 땅에 살며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존재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창세기를 배워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우리가 피조물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 때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깊이 안내리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온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아는 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바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